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의 주제는 시작할 수 있는 셈을 주시옵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함께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음력으로 어제가 정월 초하루고 오늘이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시작 찬송은 바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는 여기 예수님의 사도인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십니다만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그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동정녀가 아닌 그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친동생들이 있었고 그 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여기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환란이 다가오는 때 네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내 크리스찬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면서 이 고난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로마 제국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디까지 바로 예루살렘까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고난 앞에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 야고보서를 1장, 2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편지로 12지파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고난 앞에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저 멀리서 손짓하면은 그것 보고 빠르게 캐치하고 열심히 저쪽으로 도망가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쌓이고 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야 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더 확신 있게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누구를 닮는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월달인데요. 음력으로는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민족처럼 달을 특히 보름달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름달 그 비치는 달들 여러분 그 달빛 그 아름다움 그 명랑함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달을 보고 그 밝음을 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달의 밝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달은 원래 발광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이 보름에
왜 그렇게 밝을까요? 그 몸에 왜 그렇게 빛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할까요? 그것은 달이 태양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태양의 빛에 얼마나 많이 자신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태양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예수님의 피단에 거하는 그 시간의 길이야 깊이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삶에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수적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빛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네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와는 너무도 먼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덕분에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저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빛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좌절과 절망의 일제시대 때나 공산시야, 그리고 보릿고개 때, 그리고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릅니다. 아니, 세상 사람보다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더 못됐어요. 더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택이 없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저는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차원에서 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나는 어떤 것도 희생하고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있고 어떤 것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그 믿음의 분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기계 승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내동댕이 천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원하여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기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왜 욕심이 있고 왜 살인이 있고 왜 힘든 것들이 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세상과 벗된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대하고 이 속에 꽉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그건 아니야. 세상과 가까워지면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죄 붙들리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속삭여 주십니다. 그게 아니야. 말씀 가운데로 나오도록,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오도록,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나 여기 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됐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됐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교회 올 때 열심히 올게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가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내가 자유롭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만만하게 여깁니다. 별것 아니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헛된 줄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별것 아니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하실까요? 겸손하게 하신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탕자는요, 그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지분, 상속권을 뭐라고요?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신세계로 가서 그곳에서 내 꿈을 펼칠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 겁니다 하고 아버지를 압박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는 그 속에 아버지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게 자유를 주세요. 아버지, 내 인생에 끼어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룹니다.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먼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까? 그렇게 많던 돈, 여러분 쓰고 쓰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뭐까지 같이 닥쳐왔습니까? 큰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어지간히 노력해서도 먹고 살기 어려운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운 때가 오고 만 겁니다. 그는 위기를 느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죽음이 어느샌가 우리를 향하여 눈짓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어요. 심지어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흉년의 때가 되니 그것을 가지고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고팠고 그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음 앞에 그는 죽음 앞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아버지께 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속에 뭐가 살아있습니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야 하지만은 그는 아버지께로 가는 와중에 이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악당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난 정말 죄인들의 개수요. 너무도 뻔뻔스럽고 나쁜 놈이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른 체하고 그 집에 있는 일꾼처럼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여러분 다리가 무겁습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겁게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를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엉망진창인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로 끌어안은 이가 있었어요.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나의 영원한 상속자다. 너는 나의 전부고 나의 것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영원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전의 아버지와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의 아버지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야단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는 아버지. 아버지가 없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과거를 잘못을 용서하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그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내 생각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의 전부가 되는 중심이 되는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깍듯합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다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나니 여러분, 이 탕자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아버지는 전에 알지 못하는 내게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없인 난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죽을 행실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인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나 지금 그 셈에 나와서 내 모든 죄가 그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앞에 나를 나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겸손히 주님이 나의 전부여 나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나가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온 내 전부 기꺼이 자원하여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절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7장 3절에 보면요,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뭐가 터지기 시작합니까?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터집니다. 감사가 터집니다. 찬송이 터집니다. 순종이 터집니다. 기뻐서 자원하여 복종합니다. 오직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회복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통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킵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에 머물기를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꺼이 기뻐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 성령으로 삽니다. 행합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라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건 내가 자청하기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주장하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은 딱 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들고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내가 차원에서 내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충만해집니다. 제가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삼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가 작사 작곡한 곡을 가지고 찬양돼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조회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껍데기로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력 전혀 자신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서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가 내게 어떤 자이냐 하는 것을 그 앞에 분명히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체중에서 나를 낳았습니다. 우슬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주님이 씻어 주셔야 내가 눈보다 희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사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그를 큰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겸손하게 엎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나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다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오늘 제가 온세대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도 하기 때문에 짧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정월 초 이튿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시던 대로 사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놓으시는 사건을 봅니까? 사고를 봅니까? 형편과 처지를 봅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어가시는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건이나 사고나 죽을 일이 안 쌓일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이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의 힘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힘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누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2020년 이 한 해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